에베소서는 참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암송을 하기도 참 어려운 게 에베소서예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를 본문으로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읽던 책에서 제가 은혜를 받고 거기에 맞는 성경 본문을 찾다 보니까 이것을 찾게 됐어요. 거꾸로 성경을 읽다가 거기에서 설교 제목을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꾸로 어떤 사건 속에서 주제를 먼저 끄집어내고 거꾸로 거기에 맞는 성경 본문을 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도문이에요. 기도문인데, 근데 이 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은 이러함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함으로. 영어 성경에는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러함으로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 앞에 있는 내용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을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 내용들을 우리가 꼽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하는 그 앞에 내용이 뭐냐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륜.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이 본래 원어상으로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이코스하고 노모스하고 합쳐서 된 거예요. 앞에 나오는 얘기는 이 집이라는 뜻이고 뒤에 나오는 것은 경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적인 뜻은 집을 경영하는 것, 이런 뜻이 있어요. 이 경륜이라는 말 속에 집을 경영한다. 우리가 이 경영, 여기에서 오이코노모스에서 나온 영어가 에코노미입니다. 경제. 우리가 이제 어떤 회사의 경영도 그렇고 한 가정, 교회, 한 국가의 모든 경영에 법이 있어요. 경영의 법이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경영하는 법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름대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경영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경륜이에요. 근데 그 경륜이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비밀로 감추어져 왔다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드러났고 그 다음에 바울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교회에 이것을 알게 해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경영하는 법을 알게 해주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족속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도록 하기 위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구주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는 용서함 받고 우리는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경영하는 그 경륜을 세상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때 비로소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먼저 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족속,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 먼저 알게 해주셨다. 그런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너희를 위해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한 네 가지로 좀 이렇게 잘라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오늘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좀 길어요. 근데 그것을 줄이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저 사람들을 힘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새해 인사 중에서 여러 가지 인사가 있지만 제일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가 건강을 위한 기도고, 또 새해 축복을 비는 우리가 인사가 새해 건강하십시오, 우리 그런 축복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돈이고 뭐고 다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니까 건강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건강하게 살도록 약선전이 많은지 몰라요. 뭐 약선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우리의 건강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저들을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 앞에 단서가 붙기를 요즘 세상에서 많이 이거 먹으면 건강하다는 그런 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정말 건강하고 강하게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게 최고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풍요함 속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능력은 또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살기를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우리가 늘 해야 됩니다. 그냥 건강한 거 아니에요. 이거 먹어보세요, 그러면 건강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세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우리도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17절 앞부분과 12절 우리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하트에, 우리 심장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건,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거하셔야 돼요. 그건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12절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는 담대하고 당당히 나간다. 이 얘기는 뭐입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감히 두려워서 못 나가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있게 됐는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 담대함을 갖고 나갈 수 있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엔 그것을 프리덤과 컨피던스를 가지고 나간다 그랬어요. 자유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좀 전에 몇 분의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들에게 덕담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목사님들,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예?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해요.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없는데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불행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늘 계셔야죠. 우리가 믿음을 놓지 말아야 돼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믿음 없이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죠. 왜? 외로워서, 누구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여기에서 뽑은 거예요. 17절 후반절부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이 듣기엔 상당히 참 멋있는 말씀처럼 들리지만은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쉽게 제가 풀이를 해본다고 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다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사랑이 뭐냐? 여러분들 얘기하려면은 다 사랑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다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 없어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얘기할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랑은 love is touch, 뭐 유행가는 만지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never say sorry. 사랑은 뭐 미안하다고 말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말이 다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에 대한 것이 사실은 완전하지 못한 것이에요. 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다 부분적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자식을 끔찍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완전한 사랑은 아니에요. 완전한 사랑은 아닙니다. 예. 부모를 사랑해도 그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그 사랑,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다 그것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알고 있고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사랑보다 그것을 넘치는, 그것을 능가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 제가 오늘 본문을 왜 정했느냐? 지금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예화를 먼저 정하고 이 말씀을 찾은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 참석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난 수요일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네요. 그날 제가 설교를 안 하고 그저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렸어요. 한국의 그 기독교 프로그램인 회복 235회, 그것을 한 30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라 이거를 수요 예배 오신 분들만 이것을 갖고 있기는 참 너무 아깝다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그것을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형록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한국의 부산에서 17년 동안 이 나 환자들을 돌보던 목사입니다. 선교사님이 거기에 왔다가 이분 그 17년 동안 그분을 섬기는 걸 보고 감동이 돼갖고 미국에 초청을 해갖고 이민 오게 됐어요. 그 이민을 와서 이 아들 하형록이라고 하는 아들은 그때 이 초등학교 막 마치고 왔나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필라델피아에서 중고등학교 나오고 또 펜실베니아 그 유펜 대학 건축공학과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건축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갖고 인정을 받아갖고 29살인가에 중역이 됩니다. 그래갖고는 뭐 결혼도 하고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너무너무 잘 된, 그러다가 그가 29살 때인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은 거예요. 깨보니까 고속도로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봤더니 심장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당신 이 심장 갖고는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심장 이식을 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심장 이식 할 수 있는 그 도너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제공자가. 예. 그때 이 사람이 자기는 목사의 아들로서 이제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줄로 알았는데 자기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산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장 이식을 자기가 받으려면 누군가가 자기 심장을 나한테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은 살아서 심장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죽어서 나한테 주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바로 그런 것이구나 한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6개월의 이제 그 기간이 한 달만 남고 5개월째 되었을 때 드디어 이 하영록 씨 31살 땐가 그래요. 자기에게 꼭 맞는 그 심장이 나타났습니다. 의사가 병실에 찾아와서, 그 영어 이름이 팀이에요. 팀 하스인데, 팀, 너에게 꼭 맞는 심장이 드디어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제 곧 수술해서 너는 살게 되었다. 이제 이 심장은
내 거다. 내 거다 하는 말을 3번이나 하더래요. 이 심장은 내 거다. 근데 이 의사가 거기에 덧붙여 던지고 간 말이 뭐냐면, 근데 얼마 전에 들어온 젊은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 여자도 심장 이식술을 받아야 되지만 순서가 너보다 뒤다. 근데 그 이제 그 대기자 명단에 늦게 올린 모양이에요. 근데 그 여자는 이틀 있으면 죽는다 이러더래요. 그러고 나가는 거를 부른 거예요. 그 의사를 다시 불러갖고 자기도 3번 물어봤다는 거죠. 정말 그 여자가 이틀 있으면 죽느냐? 정말 이틀 있으면 죽느냐? 정말이냐? 3번 자기도 물었대요. 그랬더니 의사가 정말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하영록 씨가 그러면은 나에게 줄 심장을 그 여자에게 먼저 주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야, 이런 건 너 혼자 의논할 게 아니고 가족들을 다 불러서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라. 그래서 가족을 부르면은 가족들이 그걸 하라고 그러겠느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지금 내가 준다. 가족 부르지 않고 주니까 그냥 그 여자에게 주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살았어요. 이 사람이 결국에는 한 달 더 후에 심장이 생겨서 수술을 받아갖고 살아납니다. 살아나는데 그 한 달 동안 그 병원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출근하면은 첫 인사가 굿모닝이 아니에요. 팀이 아직 살아있냐? 팀이 괜찮냐? 다들 제일 첫 번째 말 꺼낸 게 팀이 괜찮으냐 하는 그런 인사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31살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2딸이 있어요. 어린 2딸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을 그가 몰랐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가 3번이나 이 심장이 너를 살릴 수 있는 거고 이 심장은 이제 내 거다 3번이나 얘기했다. 내 거다 이거는. 근데 그것을 그가 준 거예요. 여러분, 내 거를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앉은 자리가 내 거지요? 내 겁니까? 아닙니까? 그거부터 얘기해 봅시다. 지금 앉아 있는 자리가 내 자리입니까? 아닙니까? 내 자리 맞죠? 기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러 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앉은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에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앉은 사람은 다 자기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자기 거예요? 이름표 써놨어요? 예? 앉아있는 동안만 내 거예요? 그 다른 사람 와서 앉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와서 앉으면 비키라고 그래야죠. 왜? 내 거에 앉았으니까. 예? 내 건데. 왜 내 건데 네가 앉아?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리 하나도 내 거를 다른 사람이 앉으면 우리는 화를 내고 비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하영록 씨처럼 내 심장을 다른 사람한테 주면 나는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을 알아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 모든 것을 넘치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영어에서 보면 surpassing이라는 말 썼어요. 모든 것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힘을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 힘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양록 씨와 같은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달 후에 나온 그 심장이 너무 병든 심장이라서 자기가 이제 순서가 다시 제일 밑으로 내려갔대요. 예, 그 지역에서 자기 위에 두 사람이 있고 자기는 양보해갖고 제일 첫 번째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자리로 갔답니다. 세 번째 자리로 가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자기 자리인데 그 한 달 후에 나온 심장이 너무 심장이 질이 안 좋아서 첫 번째, 두 번째 담당 의사들이 이건 못 쓰겠다고, 우리 환자가 좀 더 기다릴 수 있으니까 좋은 심장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이거 안 쓰고 기다리겠다고 첫 번째, 두 번째 다 포기해서 그거라도 받아야 살지, 이제는 하루하루 카운트다운 들어갔으니까 그거라도 받아서 이식수술을 해야 됩니다 해갖고 그거 받아갖고 5년 살았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건강한 심장으로 또 한 번 이식수술을 받아갖고 지금 21년인가 얼마를 살고 있어요. 예. 근데 심장 이식을 한 사람이 2번밖에 못 받는답니다. 왜? 너무 많이 받으면 공평하지 못하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많은데 2번까지가 법이래요. 근데 법이 바뀌었대요. 이렇게 자기 거를 다른 사람한테 준 사람은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되겠대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앞으로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대요. 예. 뭐 그 기회를 앞으로 그 사람이 쓰게 될지 안 쓰게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힘이다. 그 힘을 주시옵소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자리 갖고 이거 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주차장 자리 갖고도 내 거다 뭐 그러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뭐 떡이 나오면 이 떡도 내 거다 해갖고요 다른 사람 먹기도 전에 갖고 가요. 내 거다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근데 이거 내 거다 3번씩이나 확인시켜 줬는데도 더 필요한 사람이 있고 더 급한 사람이 있을 때 이건 당신 겁니다 하고 줄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을 우리가 발휘하지 아니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과 영생이 세상 사람들이 다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아직도 비밀이에요. 비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너희에게는 이미 알려졌으니까 너희는 비밀이 아니야. 너희는 나가서 그 비밀을 전파해서 알게 해야 돼. 내가 너희를 그래서 교회를 삼은 거야.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그것을 나가서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세상의 모든 경영법이 있어요. 교회도 경영법이 있고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예배당 결혼식장으로 안 빌려준대요. 왜 안 빌려준다 그러냐? 카페 더러워지고 테이프 뭐 이런 거 저런 거 붙였다가 뗄 때 페인트 일어나고 뭐 사람들이 쓰면 망가지고 그러니까 안 빌려준대요. 그 교회의 경영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영법은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이렇게 희생하고 손해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법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영법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20절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이지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교회 안에서 영원 무궁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 기도 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싸움하는 데가 교회지 뭐. 다른 데 가서 싸움할 데 없는데 교회 가서 싸움하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무슨 재미로 갑니까? 싸움하는 재미로 가지요.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 영원 무궁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애써야 되는데, 내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싸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에 오히려 우리는 먹칠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정말 우리가 드러내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 간절한 소원을 갖고, 그러려면은 내 영광을 눌러야 돼요. 예? 내 욕심을 눌러야 되고, 내 주장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